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드리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여선교회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이번 한 해도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여선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요. 또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제가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하셨으나 바리새인들은 들을 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들을 귀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 당과 합혀가지고 이제 예수님 죽일 모함만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아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의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은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지금의 아이돌은 뭐 별로 예수님이 더 낫어. 예수님 멋지시고 그리고 예수님 막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이 소문이 났고 그 결과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전에도 소문이 났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이번 한 해 우리 여선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몰려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여선교회 알아서 해라. 나는. 그 내용이 여러분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보고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듯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겠어요? 뭐 하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가까이 몰려들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디로 가셨죠? 일부러 군중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9절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서로 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사역하기가 쉽습니까? 어렵겠어요? 굉장히 막 몰려들고 밀고 당기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와서 서로 만지려고 하고 그러면 정작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게 하고 그 배 위에서 거리를 두고 해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폈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죄인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한번 따라해서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나는 것이지 기적을 보는 것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시작해서 사실 10가지 중 여러분 재앙 중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목격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만나의 기적 이런 수많은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방금 이런 기적들 중에도 하나만 제대로 보여줘도 우리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막 엄청 커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봐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있을 때뿐이었어요. 기적이 있을 때뿐. 뒤돌아서서 다시 기적이 보이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해요? 다시 하나님 의심하고 다시 리더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결국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원하신 것이 여러분 뭐예요? 40년의 광야의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좀 알아라. 나를 믿고 좀 의지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뭐예요? 기적을 원해요.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은 기적을 원해요. 성도들이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특세를 한다든지 이러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기적을 원하고 응답을 먼저 원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문제 해결과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순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대잖아요 지금 계속. 뭐가 맞대잖아요, 그죠? 저는 바라기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기적과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보면 리더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13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용이 좀 많아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여성교회 지체들을 세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일 잘하는 사람만 세운 겁니까? 아니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야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야 누가 오셔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네.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네?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매년마다 더 품잖아요. 할렐루야. 네, 저는 매년마다 더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매년마다 더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의 역사. 끊임없이 복음이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여러분 오세아니아에, 여러분 전 세계 만방에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그 북한 땅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무너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 땅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지하에서 예배하고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영혼들이 민주화가 되어져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면 그 땅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복음으로 올라가고 중국 땅까지 싹 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화살표를 이렇게 딱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살표가 떠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화살표.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땅끝까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먼 후대에까지 그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 전략이 있으셨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전략과 대안은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 12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13절 말씀에 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산에 오르사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구체적이지요. 마가복음보다 더 자세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왜 산에 올라갔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은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신 그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철야 기도예요. 우리 옛날의 철야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철야는 어떻게 했어요? 네, 밤을 새워서 했어요. 기도 옆에 엄마 옆에서 이렇게 자다가 또 떠보면 기도하고 있고 또 자다가 또 보면 또 기도하고 있고 밤새도록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정처 없는 나그네 길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금요 철야를 했어요. 금요 철야하면 여러분 10시부터 모여가지고 교회마다 달랐지만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하고 갔어요. 지금 그렇게 해요? 못해요? 하면은 아마 저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평소에 잘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기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날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여선교회 회장단 여러분 헌신 예배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셨습니까? 회장단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되어져서 어떤 일도 어떤 고난도 어떤 기쁨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으셨어요? 아니면 교회에 또 일정이 있으니까 그냥 끝내야지 이렇게 하고 혹시 모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 거예요. 오늘 또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모여서 또 준비하고 비준비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번 연도에도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좀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요. 헌신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 여선교 임원단들 이런 마음이시죠?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오늘은 강사니까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번 한 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여성교회 지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이 시간 은혜 받아서 헌신한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새해부터 이제 시작되어져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여선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영혼들을 돌아보고 아픈 지체들을 또 바라보고 신방하고 교회 일들 많잖아요. 그 일들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준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시점마다 평소와 다른 특별한 기도를 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사셨죠? 33년을 사셨어요. 30세까지는 여러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무슨 기간이라고 그러죠? 공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 광야에서 며칠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뛰어내려와라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40일 기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 그게 특별한 기도 아닙니까? 특별한 시점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겟셋마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12 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시기 직전에는 밤이 새도록 찬양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시점 어떤 특별한 일을 앞에 두고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이번 한 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고 그런 헌신 아닙니까? 그 특별한 인도하심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깨어있지 못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셀 연합 모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셀 리더들은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셀 지체들과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그냥 하니까 참여하면 되겠지가 아니죠. 기도를 여러분 준비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공동체인데 더 깊이 알아가고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을 얻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그냥 내가 뭐 가고 싶은 곳 가고 있어야 되니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위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여기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교회에 위임하신 분들이 계셔요. 기도도 안 하고 무언가 자기 유익한 곳으로 결정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모든 일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자신이 다 일을 망쳐놓고는 여러분 뭐예요? 다 다른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결론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요? 전라도 말로 뻔질게 잘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랑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근히 자랑해요. 은근히 자랑하다가 또 일이 나요. 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겸손히 주님 바라봐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깨어있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시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안목이 가지고 계셔요. 판단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는 위대한 오늘 찬양할 거예요. 네? 능력이 많으시도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으시오.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도 아셨고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봤을 때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인이라는 것도 아셨고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도 예수님은 다 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뽑는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는 자신의 안목과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내 판단력과 내 모습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철야 기도를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이 밝자 그 확신 가운데 12제자를 세우셨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훗날 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을 하세요. 강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알고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여러분 내 안목과 내 판단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예수님처럼 여러분 금식기도나 철야기도나 새벽기도, 작정기도와 같은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 안목과 판단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특별한 시점에서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평세예요. 평소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 네. 별로 아멘이 없어요. 강사가 탐탁치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평소에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뭔가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조금 아는 사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자 성어로는 생무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무살인이다. 이 속담은 의술에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 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런 말이에요. 생무살인. 능력이 없어서 제 구실을 못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큰 일을 저지른다. 그걸 비유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에 솜씨나 기술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아는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에게는 규칙적인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니까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할 시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너희들 지금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야. 너희들 특별한 기도를 나랑 같이 해야 돼.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잠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서라도 잠을 깨워서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네? 교회 나오면 더 좋고요.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강사로 섰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어려워요. 조그만 말만 들어도 화나고 불편해져요. 기도하면 뭔 말을 들어도 오케이가 돼요. 아멘 하세요.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 평소에 기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자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때요? 더 졸려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40일 기도씩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처음에 막 100일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40일 금식하고 100일 금식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또 해야 돼요. 아멘이 없어. 또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해야지 그게 습관이 되어질 수 있어요. 평소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화, 수, 목, 금 하잖아요. 그럼 이때만은 내가 졸려도 나가야지 하고 또 이제 자버리는 거예요. 한 40일, 100일 뭐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40일, 100일 기도하겠다. 특별한 기도가 스트레스를 주죠.
다윗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을 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윗도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되니까 특별한 시점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면 응답을 받아내고 그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시점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규칙적인 기도는 날마다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때를 위한 준비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날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된다. 여러분 맨날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교회가 그런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 여성교회 많이 도와주세요. 잘한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권면을 하실 때는 맛있는 걸 사주면서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오늘 강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여러분 여성교회 여러분 임원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평소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한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더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헌신은 준비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냥 오늘 이 시간 보낸다고 헌신이 아니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헌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임원단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특별한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서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